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이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율법은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던 유대인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유대인들은 늘 무엇만 가지고 있냐면 선민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유대인인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는 것만 자랑하지 특권 의식만 자랑하지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안 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념에서 보면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너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자랑하죠.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데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기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르친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택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은 올바르고 자기들이 행하는 건 똑바른 거고 자기들이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서 자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실들이죠. 바울은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맞아, 너희도 택한 백성 맞아. 근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맞지만 너희의 삶의 모습 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권리는 주장하면서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즘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보면 뭐 정의,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가만 보니까 정의와 진리와 공정한 게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자꾸 요즘 뒤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말로는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거스린다. 그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은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는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너는 간음하고, 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로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특권의식에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신에 대한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희 자신에 대한 것들은 가르치지 못하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뭐 하느냐면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가르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누가 가르치는 것이냐면 성령이.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내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근데요,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이 가르친다고 가르쳐지지가 않아. 사람이 가르치면요 어떠냐면 고가운 생각만 들어. 화만 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스스로 깨우쳐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요 잘못한 거 아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속에 요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언제까지 그러냐? 원수 갚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 원수도 몇 배를 더 고쳐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가르쳐줘도 그래. 그게 그래.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속에는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에는 딱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상처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제가 또 해보니까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상처가 받더라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공적인 설교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해주는 거야. 기도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깨달아서 성령이 알지 않고서는 몰라요. 환경 조건이 엮어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요 이게 안 가르쳐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거예요. 너희가 가르치는 너희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우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죠. 가르치는 것도 성령이 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구나 내가 이거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불러다 놓고 확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너무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바뀌어지면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좀 깨달아야 돼. 근데 안 깨닫고 계속 그렇게 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살으세요. 근데 길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나 솔직히 목사님, 내 가는 길이 이런데 문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기해 주면 도리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얘기해 줘봐야 말씀도 못 받아. 그냥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엄청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냐? 저도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 아니야, 저건 저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 근데도 본인이 안 깨닫고 그러면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뭐 이웃 사랑하라, 뭐하라 말을 해도 너희는 뭐한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거스리는 죄, 그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봅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얘기들이죠. 내가 만일 율법을 행하면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는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법이 있는데 법을 알고 있는 내가 법을 어기면 뭐예요? 너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몰라. 그런데도 나는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그 법 앞에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똑같은 죄를 져도 너희는 더 무겁다라는, 너희는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면서,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범하면 그게 무슨 할례자냐 이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넌 크리스찬과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막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다가.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교회다 11조를 꼬박꼬박 한다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 그 삶에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어. 내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한물 모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고 붙지 않은 주, 이렇게 약속하셨지. 예수 믿어야만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 세상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면 그게 무슨 할례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느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교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여러분 인생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축복하겠냐고?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대통령도 법대로 안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법대로 안 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서민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규정대로 안 살면 하나님 이 바울은 똑같다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 걸, 안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법대로 살면 그는 할례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거기서 뭘 자꾸 강조를 하냐면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져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집사권사 장로라고 자랑하지만 네가 안 하는데 네가 무슨 집사권사 장로냐 이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오늘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여러분이 평가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 말씀 봅시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오는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바꿔서 이거예요.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법을 어기며 살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보고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당신 삶 잘못 살았어. 당신 신앙 잘못된 거야.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이러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복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 심지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내 인생 축복 달라고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삽니다. 최선 다해 삽니다. 그 사람은 죄. 근데 빈둥거리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게을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뭔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 당신이 왜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원래 토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 안 해. 뭐만 해. 그냥 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던 길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축복된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갔다 그러면 깨닫고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래요.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복 달라고? 안 돼. 그거는 귀신들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고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축복 안 주냐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마지막 결론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이 뱅뱅 돌 꼈죠. 이렇게 꼬여 있지. 근데 이 말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껍데기만 세례받았다고 교인이 아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거 말합니다. 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적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아니라 뭐 속사람이 중요한 거라. 네 속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껍데기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여긴 거는 겉사람은 허름해도 괜찮아. 근데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속이 중요해.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건강한 것은 겉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는요 속이 장기가 건강한 거지, 이 껍데기가 건강해서. 이 놀라운 일이요, 이상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맺은 사람들이요 일찍 죽더라고. 병이 더 많이 걸리고.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 그렇게 해서 근육이 많고. 이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사냐면요 빼짝 말라가지고 쬐끔해가지고, 그런 할머니들 보세요. 오래 사시는 할머니들 보세요. 덩치 크고 살찌고 막 근육이 굵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 보세요. 전부 작아요. 작고 조그맣고 빼짝 마르고 그분들이 오래 살아. 되게. 그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껍데기가 중요한, 육체가, 이 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장기가 중요한 거야. 장기. 우리도 영혼도 내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범사 외적인 것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한다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3부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 모든 병이 어디서 온다고 그러냐면, 책을 보니까 전부 다 정신적인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모든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 뭐 중요한 거 저기 있으면 아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안 되면 육적인 게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루를 삽니다. 그냥 오늘도 드려진 예배라기보다는 여러분 많이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아멘 하고 내 삶을 그렇게 가보는 거야. 그렇게 가보는 거야. 참 쉽지는 않아요. 자꾸만 요즘 제가 매일 정식 기도를 보내드리는데 이제 좀 한참 하니까 요즘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까먹은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야. 그냥 넘어갈 때도 많고 안 할 때도 많고. 맞아, 틀려요. 그냥 바쁘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사람이 있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있는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뭐냐면 이것이 온전해져야 되는데도 그게 아주 자그만 단 쉬운 얘기로 하나님 앞에 3분도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3분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내일 바빠요,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뭐만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앉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은 똑같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니까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를 지금 제가 기도문을 보내드리죠. 그거는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좀,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안 바꿔주고, 보세요, 아닌 것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 법이 아닌 말씀인 것을 자꾸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걸 해주느냐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문 보내주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들 찾아가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추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선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서야 된다. 아멘. 뭐 누가 먼저 서야 돼요? 오늘도 유대인들, 네가 먼저 서라. 네가 먼저 쓰지도 못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느냐? 누구 정죄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바꿔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여러분의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뭐가 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서지는데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얘기로 제가 보면 이랍니다. 나는 병들어서 일어설 수도 없는데 건강한 아들 지키고 건강한 딸 지키겠다고 막 그냥 막 악쓰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 뭐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안 하면,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없고 말씀의 시간이 없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 기도문을 그렇게 써도 나는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왜?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야 돼. 인생의 삶의 축복된 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길이에요. 길. 정도야, 정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길대로 가야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94권사 장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아침에 주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친 유대인이고 택한 할례를 받은 자지만 이방 사람들만도 못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고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강희철 장로, 이재지사, 이금인 권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을 거룩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